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어려움, 역경들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진 편지 혹은 그들이 바깥에서 막 소리 지르고 있는 내용,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특별히 사람들이 랍사게라는 산헤립 왕의 부하가 와서 막 바깥에서 소리 지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있고 군사들이 다 듣고 있는데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백성들이 또 군사가 되겠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부분 짧게 읽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막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동요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감언 이설들을 또 약속들을 하고 있지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적들이 아시리아의 산나립 왕이 전한 메시지에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그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 내용을 보고 어떻게 전하는지를 보면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이 무너지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거꾸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이 전쟁들에서 이게 있으면 꼭 이겨, 심리전에서 이겨라고 생각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할지도 당연히 알게 되겠죠. 10가지를 가지고 다 중요하고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다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가만히 보니 적들이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무너지면 10가지 중에서도 이게 무너지면 제일 먼저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겠구나. 랍사게가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에서 지켜야 할지 우선순위와 중요한 부분들을 볼 수 있겠다고 싶었어요. 첫 번째로 그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진실도 있고 사실도 있는데 그런데 그 사실과 함께 거짓 정보와 거짓 진리가 슬쩍 섞여 있습니다. 100%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동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거짓 진리와 거짓 정보를 슬쩍 넣어서 그들의 삶에 분란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진리 위에 제대로 된 정보 위에 생각하고 하나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 거짓된 정보로 인하여서 서로 싸우고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면 그럼 전쟁은 해보나 마나 끝나게 되는 겁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니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바로 왕을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너희는 또 나에게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모두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라고 랍사게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주목해 보게 됐어요. 이 내용에 보면 그들 가운데 아마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스리아 산헤립 왕이 랍사게에게 병력을 주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였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했었으면 진작에 맺었을 것 같아요. 왜? 이미 조공처럼 화해의 선물로 금과 은 다 벗겨가지고 이미 보냈지 않습니까?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했으면 그때 맺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을 운운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집트를 의존하고 있는 것, 다른 큰 나라들 중에서 아시리아를 대적할 수 있는 나라 어디 있냐? 이집트 생각하냐? 이집트 별 힘 못 쓴다. 이제 이런 얘기와 함께 히스기야 왕이 한 행동 중에서 네가 산당을 폐하고 성전에서만 예배하도록 하지 않았느냐? 이걸 이야기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주목하게 돼요. 네가 히스기야 왕 네가 산당을 폐하고 곳곳에 예배하는 것을 다 없애고 이곳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네가 하지 않았냐? 그 하나님이 오히려 너를 지켜주시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왜 이야기를 할까? 이것에 대해서 가만 생각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사내립과 랍사게가 아주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민심을 생각해 보면 전쟁 전과 후 가장 커다란 일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일어난 게 무엇이었냐면 그들 가운데 산당을 철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였습니다.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 쓰신 그대로 순종한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아이러니하냐? 그럼 산당에서 그들이 제사 드렸던 것은 예배 드렸던 것은 누구냐?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그들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런데 그들이 예배했던 방법과 예배했던 대상을 이제 고고학적으로나 여러 내려오는 자료들을 통해서 곰곰이 살펴보고 다시 면밀히 살펴보면 굉장히 독특하고 위험한 것들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바알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알 신과 항상 짝으로 나오는 아세라가 있어요. 아세라 여신. 이 아세라는 여신인데 바알과 부부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산과 풍요가 있을 거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심지어 이 바알 대신에 하나님을 대어놓고 그렇게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산당에서 공공연하게 있었던 일이에요. 이것을 진리와 율법과 기준으로 분명히 얘기해 주면 그런 일 절대로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그것이 더 맞아 보이고 더 자기들에게 생활 스타일에 더 맞아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더 쉽게 통용되는 것 같아 보였을 것 같습니다. 왜?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종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아 맞아 바알과 저런 모습이 똑같아 비슷해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도 비슷해 그러면서 계속 섞였던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왕들이 왕권을 잡게 되면 이런 것들을 회파해버리거나 명확하게 기준들을 다시 선포했어요. 말씀들을 가지고. 그러니 그냥 아무런 기준 없이 진리가 아니라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해왔던 대로 믿고 그리고 그냥 자기의 삶에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냐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때 더 주요하게 다가갈까요? 전쟁과도 같은 시기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이거 누구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 라고 물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우리들을 오히려 거꾸로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바꿔버리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냐 우리가 하나님이 더 화내시지 않겠냐 얼핏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니고 얼핏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 가운데 거짓 정보를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것이 노리고 있는 바는 명확합니다. 그들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노리기 위해서요. 하나 되는 것은 진리 위에서만 가능하죠.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만 가능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것을 노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의 때에 사단이 무엇을 집중하는가 이런 걸 보면 그러면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와 진리를 그냥 넘어서게 해요. 다 거짓말이 아니라 그중에 슬쩍슬쩍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을 넣고 바라는 거죠. 요즘 유튜브 보다 보면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사이에 슬쩍슬쩍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아니 건강하게 목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정치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지 정치적인 이슈와 내가 누구를, 어느 당을, 어떤 일을 어떻게 지지한다, 그걸 이야기하고 강조하게 한 것이 아니지요. 본인에게 생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저만 해도 그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거 외에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자제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런 자리들 자기가 이야기하고 뭐 목회자로서나 또 어떤 자기 어떤 타입을 갖고 이야기하면서 불쑥불쑥 그런 이야기를 자기의 목적과 상황대로 이끌어가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막 유튜브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유튜브의 알고리즘 때문에 그냥 그거 보다 보면 그 다음 거 추천되고 보다 거 추천되면, 기가 막힌 것은 그중에 이단과 아주 경계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도 그냥 무분별하게 다 보는 거예요. 자극적이고, 그리고 그 말에 보고 생각하게 하는 여러 일들을 그냥 노출이 그냥 자기가 열어놓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이 딱 굳어버립니다. 생각이 굳어버리고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없이 그냥 마음에 굳어져서 이건 이래, 이건 저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짓 정보를 통해서 확대 재생산 냅니다. 확대 재생산 냅니다. 가만히 저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 성도들한테 들을 때마다 항상 이야기해 드리는, 권면해 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누가 이야기하는지를 잘 보고 그 이야기하는 내용이 어떻게 사실 확인이 되는지를 잘 좀 보세요. 누가 그렇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잘 확인해 보세요.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 이러이런 일이 이렇게 있다더라 인용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확인하기가 정말 힘든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용하고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실제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도 전후 맥락을 잘 살펴서 들어보면 의도가 전혀 다른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하지 않았고 본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예전에 했던 이야기, 자기의 진심을 밝힌 이야기는 똑 띄워놓고 그 이야기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극단적인 여러 유튜브 또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이야기하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타깝게 목회자로서 볼 때 너무 힘든 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부 총질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화살대를 쏘는 거예요. 막 총을 막 쏴대는 거예요. 이게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누구만 신나요? 사단만 신나요. 사단만 신나요. 서로 막 이야기하니까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고, 그리고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은 또 너무 쉽게 또 더 큰 상처를 받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게 돼요. 사실애가 누리고 있는 게 다 거짓 정보와 진리.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진리 위에 서세요. 진리 위에. 극단적인 여러 유튜버들이나 생각들을 그거 깨워서 그 경계에서 지켜봐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열매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대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표현대로 지금 믿고 의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 두 번째로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정말로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거짓 진리, 우리가 거짓 정보 위에서 생각하는 것, 그거 점검해 봐야 되고, 두 번째, 진짜 우리의 믿음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35절 말씀을 보면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낸다는 말이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랍사게가 한 말입니다. 누가 너희들을 구원한단 말이냐라고. 실제 이 말의 중심은 사네립 왕으로부터, 아시리아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누가 너희들을 지켜내겠냐라고, 지켜낼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랍사게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그대로 우리가 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우리 마음의 믿음의 실제를 점검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믿음을 점검해 볼 때 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을 것 같습니까? 이미 막대한 군사력으로 쳐들어왔고 이미 여러 주변국들을 다 점령시켰고 대세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 아시리아가 이겨요. 대세를 보면, 상황을 보면 아시리아가 이겨요. 아니 이미 이긴 거나 상관없을 정도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 버렸잖아요. 대세를 보면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 적들 중에 장군이 한 명 나와서 누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느냐라는 말에 너무 쉽게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그렇겠네, 우리가 지겠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런 말을 듣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야, 승리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그대로 다시 질문되게 되냐면 우리가 자본주의의 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의 힘을, 유혹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전도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뭐 다른 거 아니었어요. 뭐 핍박하거나 뭐 저에게 어떤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감내할 수 있었어요. 근데 뭐가 제일 마음속에 움츠러들고 힘들었냐면 이어폰이었습니다. 이어폰이 왜 움츠러들고 힘드냐면 가서 예수님 믿으시냐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구원 받으시라고,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가가면 1차로 이어폰이 뭐 말소리 자체가 안 들리죠. 이렇게 보고 그냥 가죠. 무슨 말 자체가 전달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전했을 때 싫다, 아니다, 저로 가라 이렇게 반응이라도 하면 좋은데 반응을 아예 이 철옹성 같은 장벽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어폰 핸드폰이죠. 핸드폰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가와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전도하다가 그게 너무 좌절이 됐어요. 저 이어폰을 어떻게 넘나, 저 핸드폰을 어떻게 넘나, 저 컨텐츠와 교회에서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선생님들이 정성껏 준비해서 가르쳐요. 그런데요, 유튜브 보면 애들이 좋아하는 막 웃긴다고, 애들은 웃긴다고 보지만 어른들은 참 경악할 만한 막 그런 실험도 하고요. 자극적인 실험을 하고 막 애들이 그거 봐요. 그걸 어떻게 넘냐, 그런 열정과 그런 걸 어떻게 넘냐. 이렇게 보면 이게 될까? 애들 학교 보내고 나면 학교에서의 뭐 강력한 영향력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친구들보다도 말씀이, 우리 부모의 연약한 믿음이 더 소중한 거라고 이야기를 가르치죠. 근데 마음속에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될까? 통할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자본주의 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막 돈으로, 물량으로 어떻게 갔는지 알고 있어요. 세속주의? 교회라면 이렇게 적당히 섞어서 가도 돼,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만이 우리가 그냥 쭉 보잖아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온 거랑 똑같은 이런 시기를 우리가 봐요. 그리고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사단이 막 물어보는 것 같아요. 우리 대적 사단이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너 이길 것 같냐? 이게 이길 것 같냐?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냐? 교회에서, 자그마한 교회에서 이런 거대한 세속주의의 물량과 자본주의의 거대한 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냐? 그 말에 안 되겠네, 게임이. 이 게임이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걸 훨씬 더 넘어서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 주님께서 당연히 이 시대에 주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승리하시죠. 주님께서 복음과 은혜로 반드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죠. 초대교회 시대 때는 이거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지명 중에서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아주 적과 꿀이 흐르는 통로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민물이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해서 산들도 뭐 여러 되게 많이 발달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이야기하는 몇 번의 때가 있습니다. 왜 디베랴 호수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나 이런 여러 도시가 있으면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의 바다, 디베랴 호수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은혜와 마음들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 로마의 화려함, 로마 황제의 강대함, 그리고 그들이 지은 건축물, 그들의 영향력,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질문할 때 주로 이렇게 디베랴 호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너희들은 날 누구라 하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장면에 의도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있냐면 주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어보신다고 이야기해요. 디베라 바다? 이것은 황제에 의해서 정복되고 황제로 인해서 유명한 도시고 이름이 바뀌어진 이 땅에서 자, 너는 이 땅에 누가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로마의 황제냐? 아니면 나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의 본질이었어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오늘 질문하신다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났을 때 거대한 담 같은 것을 만나죠. 이거 넘을 수 있을까? 이 자본주의와 세속주의와 또 이런 여러 생각들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온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길 수 있겠냐? 극복할 수 있겠냐? 우리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 주님,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신다면. 예, 주님, 우리가 능히 돌파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능히 주님과 함께 이 담을 뛰어넘고 적군을 향하여서 우리가 내디딜 수 있습니다. 주님. 그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고 오늘 주님께서 일하시는 분명한 고백과 우리가 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거짓 정보와 거짓 진리로 하나됨을 깨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흐트려 놓으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귀한 마음을 붙잡으시고 허탄한 유튜브 보는 것보다 성경책 읽는 게 5천만 배 낫습니다. 훨씬 더 낫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자본주의와 세속주의 이길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로부터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붙잡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진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누리고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